자, 여기까지 우리가 찬양을 같이 나눴고요. 얘기했다시피 그냥 토론과 나눔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아무도 연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사실 여기 한국 키르케오 연구소 소장님이 사실 굉장히 바쁜 와중에 어제 밤 늦게 오셨어요. 늦게. 표 예약한 거 보니까 거의 하면 잠을 늦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늦게 참석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한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대로 오송역에 12시 지나서 오면 안 되더라고요. 택시값 44,000원 내고 왔어. 오송역 B1이 끝났어. 제가 책 2개만 소개하고 이 디스커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강 씨가 이번에 노벨 받았죠. 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는 순간 그날 밤에 책 13권을 오더했는데 우리 이모창 목사님 통해서 13권이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네 번째 읽고 있는 책인데 어저께 끝냈어요. KTX 서울역에서 소년이 온다. 그 전에 이제 서랍 저녁을 넣어두었다. 23살 때 한강 씨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43살 때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55살 때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한강 씨가 이 시에서 보면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니체의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에 대해서 막 하면서 그 아티스트가 죽는 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 몇 달 차이다 그러면서 쭉 쓰는데 그래서 이 니체의 철학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소년이 온다 마지막 장에 뭐라고 쓰냐 하면 그 주인공의 누나가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여자였어요. 근데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나는 가방을 열었다. 가지고 온 초들을 소년들의 무덤 앞에 차례로 놓았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쪼그리 앉아 불을 붙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묵념하지도 않았다. 반투명한 날개처럼 파닥이는 불꽃 가장자리를 나는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책을 마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그 글씨는 그 김훈 씨 같은 그게 있어요. 김훈 씨 같이 아주 간략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고, describe만 해요. 근데 그거를 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한강이 키어가르드를 만났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이 있는 이런 실존 철학을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키어크가르드가 읽어주는 한강의 시,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한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왜냐하면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날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강이 쓴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영어로 벌써 출판했거든요. 그걸 오더했는데 아마존에서 저한테 3일 뒤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달 동안 안 오고 있어요. 그건 지금 그만큼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이 읽는 것보다 미국이 100배를 더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지금 100만 부 찍었다고 막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봐도요. 내가 근데 너무 빨라 한국 사람들. 이 시집은 출판한 그 다음날 했는데 벌써 노벨상 받았다고 찍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노벨상 받은 다음에 지금 막 밤새도록 찍은 거예요. 그래서 49세 발행한 거예요. 2024년 10월 18일 날 49세. 그 전까지 안 팔리던 시집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책도 똑같습니다. 소년이 온다?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yes24 가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받기 전까지 이게 한국에서 42등 하던 책이었어요. 42등. 근데 나한테 온 게 130회 발행. 130회 발행. 그것도 여기도 당연히 노벨상 수상.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빠르다. 근데 그 저력, 예를 들어 이제 베지테리언이라는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릴 겁니다. 그래서 참 한 어떠의 자기의 삶과 철학,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키어카를 얘기하는 그룹은 솔직히 전 세계에 없습니다.
모든 키역가들은 학술적으로만 접근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미팅이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토론과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너무 좋고,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환 목사님이 교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또 코멘트 좀 듣고 싶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샘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부터 오셔서, 네, 처음 오신 분부터 여기에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성교사님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석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저는 기독교 일기를 지금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 요즘에 맨날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입을 닫고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여기서 자기소개 해 주시고요. 무슨 생각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오늘 대화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런 식으로 오늘은 진행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모였는데 무슨 뭐 기성 예배처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찬양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온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정선훈 형제님이시죠? 나이도 가장 지금 현재 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07년생이래요, 07년생. 자, 나와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저만 설명해 주시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코멘트 하실 분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네, 하시면 됩니다. 자,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조용히 구석에서 찌그러서 듣고 가려고 왔는데 여기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 세종시에서 바로 버스 20분 타고 도착하게 된 고등학교 3학년 07년생 정선훈입니다. 와. 일단 앞에서 말씀을 되게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뒤에 있는 수능은 사실 최저만 맞춰서 준비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수시를 이제 9월에 원서를 넣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쉬엄쉬엄 하게 된 건데 사실 주변 친구들은 싹 다 이제 정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도 뭐 사실 지금까지는 대학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딱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니까 좀 인생이나 삶에 있어서 좀 허무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게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자기의 인생에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어떤 한 정적인 결과값?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 1,000만 원을 번다, 아니면은 이 대학에 간다 라는 그런 정적인 목표에만 있으면 그 목표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 이제 좀 허무감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든 생각이 나는 인생의 목표를 어떤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것, 또 거기에서의 한 과정에 있어서 결과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내 하는 행동, 그런 거 하나하나에 나의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시를 넣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철학 관련된 책을 하나 접하게 돼서 생각을 여러 개 해보다가 그런 과정들이나 자기의 삶을 살면서 어떤 하는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자신만의 잣대를 만드는데 그 도덕적일 수도 있겠고 윤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 하는 자신만의 잣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철학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리히트의 책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상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채팅방에 이 모임을 소개해준 글이 하나 제가 올렸어요. 올라오게 돼서 확인하고 목사님께 연락도 드리고 나서 확신 가지고 신청해서 이제 조용히 듣고 가려고 왔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각하면 있으시면 한 말씀, 질문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철학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쯤 됐는데, 이게 철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학문들이랑 되게 차별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제가 좋아하는데,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존재하고, 왜 그렇게 운동하고, 왜 그렇게 현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해석을 시도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이제 다 규정이 되잖아요. 근데 철학 같은 경우는 보니까 플라톤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정의가 되게 많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학문인데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건 되게 흩어지기 쉬운 학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거는 딱 철학을 규정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찾지를 못해서 철학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 철학이 딱 뭐다라는 게 궁금합니다. 요즘 궁금한 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철학은 무엇인가? 자, 대답할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 박사학위 받고 있는 철학과 철학은 뭡니까? 철학이 뭔지 묻는 것 자체가 철학이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여기 처음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은 철학이 흩어지기 쉬운 학문이라고 하셨는데 철학에 대한 정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의 정의가 뭐냐, 그 학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를 묻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물리학자들이라고 해서 뭐 이론 물리학 하는 사람들, 실험 물리학 하는 사람들 다 어떤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수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어떤 합의된 공통의 그 지평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학문의 세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근데 왜 유독 철학만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은 철학만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철학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하는 학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이게 뭐 하는 거지에 대한 소위 메타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과학자들은 나는 이 실험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니까 이걸 할 뿐이야. 나는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 그냥 과학을 할 뿐이야 라고 하는데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이 철학에게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지. 저는 그게 철학의 어떤 약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럼 철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화의 차원을 다루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된 결론은 아니고 그냥 제가 관심 가진 주제인데 다른 개별 과학들이 사실의 문제에서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룬다면 철학은 이제 규범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어떤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는 게 좀 철학의 특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키어크가르드 알고 싶어서 이분의 5공신에 나오는 강의, 그쵸? 맞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키어크가르드 세계에서. 그래서 이분의 렉처를 제가 많이 보면서 재밌게 들으면서 많이 공부했고요. 아까 피직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옥스퍼드 캠퍼스에 가면 요만한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피직스가 한국말로 뭐죠? 물리학. 물리학이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근데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물리학과가 왜 시작했냐면 옥스퍼드에 있는 철학과에서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시험해보자. 그래서
그 필로소피 철학을 시험한 게 피직스 디파트먼트가 된 거예요. 사실 물리학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물리학 박사가 내가 친구였는데 물리학 박사가 철학은 왜 해? 그래서 내가 야 무식하게 굴지 마. 철학 전에 물리학은 철학 없으면 물리학이 시작을 안 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시고요. 일단 그 발표해 주신 정선은 형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자, 혹시 또 그래도 답변 해주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아, 예. 그냥 철학.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철학자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정된 게 싫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키르케고르가 가장 강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 제가 그 부분에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the way라고 말을 했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way라고 하는 건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I am the way라고 했을 때는 그 way 자체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더 얘기하려면 긴 얘기여서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이슈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또 1박 2일로 어제부터 사실 왔어요. 왔는데 저는 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고 나왔어요.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건데, 어제 1박 2일로 처음으로 동참해 준 분이 계십니다. 윤유석 형제님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 나오셔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철학을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윤유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철학들은 철학적 해석학인데, 뭐 하이데거라든지 가다머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의 철학을 주로 공부하고 있고요. 키에르케고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철학과를 처음에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키에르케고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시간에 키에르케고어 관련된 이 글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실존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실존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현상학도 공부해야 되고, 현상학 공부하다 보니까 해석학도 공부해야 되고, 결국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갑자기 그 질문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딴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은, 아까 제가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분야들도 정작 그 학문들이 어떤 학문들이냐라고 메타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철학에서 그 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네요. 과학 철학이라든지 수학 철학이라든지. 그 과학 철학이 뭐예요? 과학이 뭔가에 대해서 묻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과학이 뭔가에 대해서 묻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칼 포퍼 같은 사람들은 반증 가능성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토머스 쿤 같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패러다임 이론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파이어 아벤트 같은 사람들은 아예 과학이라는 건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실제로 개별 학문들에 대한 그런 메타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의문에 가장 그 정점에서 맞선 학문이 철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철학과에서 제가 느낀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평상시 고민을 좀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떠오른 게 있다면은, 저는 사실 전도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당장 제 아내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냥 아무런 딱히 종교가 없이 그냥 있고, 지금도 교회를 딱히 안 나가거든요. 근데 아내가 무슨 어떤 이론적인 고민을 가지고서 나는 신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왜 필요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이제 철학과 안에서도 은근히 이제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되게 강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원에 진짜 많아요. 제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저희 학교 연구실에 딱 들어갔는데 연구실에 보니까 철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책장에 이렇게 책을 꽂아놓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책장에 막 신학책들이 같이 꽂혀 있는 거예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신학대전도 들어가 있고 뭐 무슨 뭐 분석철학적 신학도 들어가 있고 뭐. 그래서 그 제가 옆에 있는 학생한테 와 역시 연세대라서 그런지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했더니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아 그런 것 같다라고. 자기 주변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딱히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가 그렇다고 뭐 무신론자인 건 아니지만 그 아주 뭐 불가지론자라고 하기도 좀 그냥 이렇다. 나는 아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이거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심 자체를 잘 못 느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조금 이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어떻게 이렇게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의의가 있고 아름답고 삶에 힘을 주고 우리를 어떤 지탱해 줄 수 있는 만한 토대가 된다는 걸 설득력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 1년 사이에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어떤 막 연구서 이런 게 아니라 왜 부유한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아마 제목이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요지는 그랬어요. 항상 기독교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팅을 할 때 힘들고 나약하고 괴롭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제 너는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치료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어떤 자기 삶에 딱히 문제가 있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키르케고르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거는 아예 그냥 정신이 없는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반성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잖아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가가 좀 많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두를 딱 던진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전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좋은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직접 하시면 돼요. 네. 네. 좋은 이제 방법은 철학 때문이라고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기독교인들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또 과학자가 한 분인데 이제 잘은 몰라요. 파스칼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과학의 최고의 업적은 과학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딱 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 인간의 너도 철학자고 나도 철학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걸 아마 굉장히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들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저기 앞에서 할까요? 하고 싶은 분 하시면 돼요. 아, 나갔어요. 아,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만나던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뭐 만나서 교회 얘기하고 이러면 뭐 그만해라 재미없다 다른 얘기 하자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만났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그 친구와 제가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관계가 그 친구와 저와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한다는 거죠. 네, 네. 오랜만에 만나면은 뭐 어떻게 살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이런 건 꼭 한마디씩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전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많이 놀려요. 조롱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 장애인 친구들 만나면은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호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만 만나냐. 그 주변, 약간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라는 걸 가만히 들어주시고, 너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근데 그 친구는 너가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엮이면은 너 역시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좋은 사람들, 그 친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은 이제 뭐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구들을 사귀어라라는 조언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랑카우라고 하거든요, 별명이. 그 식품 중에 소 그려진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때 가서 저한테 이제 말랑카우 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단순히 저를 뭐 놀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한테 애정이 있고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별명 붙여준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속 성경을 보고, 그 친구 알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뭐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친구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부활이 맞아? 이런 식으로, 진짜 너는 뭐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이제 비록 관심이 없을지라도 제가 이제 계속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친구한테 제가 뭐 믿음을 뭐 심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복음의 씨앗을 뭐 제가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가 궁금해했을 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상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래도 소개할 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유나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혹시 요즘에 최근에 고민하고 있거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들고 말하는. 그냥 녹화 얘기해도 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나라고 하고, 지금 외대에서 저는 중국 외교를 전공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이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 사실 그 신앙을 티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뭔가 그 관계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강남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을 다니는 정말 부잣집 아이인데, ADHD가 진짜 심한 아이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이가 ADHD인 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중 안 하는 것 뿐이고 얘는 진짜 똑똑한 애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맞게 이 아이를 너무 기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이해가 되고, 엘리트시니까.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정신이 없고 가끔은 무례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저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신앙에서 이성적인 면이 있고 감성적인 면이 있는데, 이 아이를 풍부하게 해주는 감성도 필요하지만 제가 딱 기준이 되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좀 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엄하게 하지만 항상 이제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되게 많이 행복했는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기가 있냐? 배에 아기가 있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놀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Are you pregnant? 이래가지고 왜 그러지? 왜 물어보냐? 했더니 없으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선생님 아기가 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너무 순수하기도 한데 얼마나 뭔가 좋은 걸 느꼈으면은 나한테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도 선생님이 그냥 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상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C.S. 루이스 책을 되게 잘 읽고 좀 더 신앙의 이성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저는 사실 요한님을 알게 되면서 그 실존주의와 기독교가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생각을 해보고 그 저한테 이제 추천해 주셨던 성찬의 위로라는 책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생각이 뭔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기준이나 이런 신앙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체험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으로 다른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꼭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맥락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또 성장할 때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혹시 있거나, 예. 질문이 있다면, 네. 뭔가 기독교의 그런 신앙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나의 직접적인 체험?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뭔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 뭔가 다가가는 걸 중시하는 관점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성향이 없다고 해도 그 반대의 거를 또 추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시키고 계신지, 뭔가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중요한 또 질문이 하나 떠났습니다. 자, 혹시 내가 한번 대답해보겠다. 이런 분, 예, 지금, 갈등이 있다면 무조건 먼저 나오셔서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신앙과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냐. 그 이성과 감성에 이제 아마 인류가 굉장히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류가 처음부터 아담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성적으로 이제 뭐 이름을 짓는다던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감정도 그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할 만큼 누릴 만큼 있었고, 이제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성과 감성의 이제 불일치를 느끼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 근데 그걸 어느 거 하나의 잘못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조금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둘 다 이제 인간이 시도해봤지만, 이성적으로도 시도해봤고 감정적으로도 시도해봤지만 둘 다 결국에는 해답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뭐 하나 잘났다고 자기가 그것을 강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안전해 보여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제 앞에 있는 엠마오라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그 좋아하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제자들한테 성경을 풀어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도착을 해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했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고, 저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하고 뭐 이런 연구하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지적인 작업인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이성적인 작업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에 대한 글들을 읽고 또 기독교 철학자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도 대표적인 그런 예시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기독교 신앙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별도의 어떤 뭐 이게 감성적인 신앙인데 사실은 이성적으로 정당화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내가 몰랐던 것들 깨달으면서 희열을 느껴지고 이게 정말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성과 감성이라는 요 문제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킬케고르 글을 일단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올게요. 킬케고르는 굉장히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어요. 비학문제 후서에서. 이 사람이 진짜 연애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했대요.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이성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그렇게 이성적으로 작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정작 자기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똑같이 마음이 설렌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짜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과 필링은 완전히 다른 거여가지고 그거를 공부한 거를 진짜 사랑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화입니다. 자기화. 그것만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처음 오신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또 있어요. 사실 이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서철원 목사님도 사실은 저랑 같이 많은 걸 나눴거든요. 이 모임은 처음이세요.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차례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은 빗나갔고요. 저는 전주에서 2년 전에 이제 개척한 개척 목사고요. 킬케고르는 이제 대학교 이제 THM 때 한번 오늘 학술 세미나 오시는 오순석 박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박사님 통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때 이성과 감성이 뜨거워졌었던 경험이 있었던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 거기서 목사님 출연하는 거 보고 다시금 새롭게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채널에 들어왔고 채널에서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다가 제가 사실 되게 재밌는 현상이 지금 제 안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 말씀하셨던 그 주제는 제가 2년 동안 고민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아이들 특히 이제 기존 기성 세대들에게 복음이 먹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좀 저렴한 표현해서 죄송한데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전주대학교 채플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 아이들 만나고 있고요. 이제까지 만났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무능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난 실제적인 느낌은 정말 관심이 1도 없고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뭐 인문학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그게 고민이 돼서 정말 때아니 제 나이에 지금 다시 철학책을 다시 집어들고 인문학을 파고들고 있어요. 킬케고르도 연구하면서 이 아이들의 영혼에 왜 들어가지 않는가 이거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킬케고르 얘기하면서 가장 저한테 유익이 됐던 가장 충격적으로 유익이 됐던 거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킬케고르가 다뤘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희열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제 환경에서 들었던 말씀이나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가 정말 부스러기 같이 느껴질 정도로 킬케고르의 복음의 본질이 깊었고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 만한 복음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내일 설교를 해야 돼서 설교 준비를 어저께 밤에 3시까지 하고 이제 잠깐 자고 왔는데요. 저의 고민은 그래요.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많고 좀 이제 특히 좋은 학교들을 또 다니고 계시는 이제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또 어떤 환경이 굉장히 괜찮을 때,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 청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가 제가 지금 최고의 관심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물론 조금씩 그 답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뭔가 저 안에 정리되고 있는 느낌은 있지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그게 왠지 키르케고르에서 발견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왜 기울인가의 그런 그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생각 속에서 또는 우리 한강 얘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분의 어떤 지금 그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 가운데 숨어져 있는 세상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한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벨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한강의 코드 안에는 하나님과는 다른 코드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긁어주고 줘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간지러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있다면 사실 기독교 밖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보다 기독교 밖에 있는 전혀 기독교 문화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가 저도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고,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어떤 복음을 듣고 왔다라든지 이런 뭐 말씀이 있다면 좀 거기에 인사이트가 좀 얻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철 목사님 잘 나눠주셨고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나가서 보면은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1분짜리 할까요? 1분짜리. 네, 네.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Ladies first.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싫어하는 것 같고 그게 좀 이성적이지 않고 지성적이지 않다라는 편견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나 교회 다녀 이렇게까지만 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축제 때 노래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되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노래를 잘 하고 이제 나중에 수업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돼서 좀 친해졌는데 언니 그때 그 노래 하셨던 분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뭔가가 느껴졌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쩌면 무언가가 전달이 되긴 했겠구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 우리가 사실 지하철만 가도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머릿속에 컨셉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울타리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징검다리 같은 것을 놔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관계가 발전이 되면 그 친구가 저에게 매력을 느끼고 친구가 되고 싶다 느끼면
자기 얘기를 꺼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기회다 싶어서 얘기를 들어주면서 나는 이랬어 라는 거를 얘기할 기회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가가는 것보다는 다가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교수님 웰컴. 자, 그 모임이 그래도 끝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오셨어요. 한국에 아실 분은 다 아십니다. 강영한 교수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셨고 또 철학 분야에 기독교에 많은 그 영향을 주셨는데, 예, 그래도 오셨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또 키르케고르를 좋아해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전국 모였는데 나오셔서 혹시라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그래도 박수로 그러면 우선 박수로 하는 게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토론, 나눔과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처음 오신 분 소개를 했어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은데 그냥 하면은 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박 2일을 해서 오면 그나마 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반응이 좋고 괜찮으면 가끔 1박 2일 하면서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뭐 특별히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나눔을 해야 될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나눌 수 있지만 이 모임에 진짜 처음 오신 분만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처음 오신 분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이 또 있습니다. 홍준호 우리 저 처음 오셨어요, 사실은. 홍성에서 오신 거죠, 홍성에서 오셨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셔서 한번 또 모임을 위해서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준호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고요. 홍성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 아, 예산이고요. 네. 충남 예산이 직장이고요. 집은 서울입니다. 집사람하고 애들은 이제 서울에 있고, 저는 홍성에 이제 홍성이라고 했잖아요. 예산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그 금속 인쇄 회사, 그 마트에 가면 보시는 그 마일드 참치캔, 동원 참치캔, 썬연료 부탄가스 캔, 그런 걸 인쇄하는 그런 회사에서 관리 맡고 있는 그냥 직원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키르케고르를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일만 열심히 했고요. 애가 셋인데 애 셋째를 낳고 나서 경제적인 부담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만 열심히 일하고 집사람은 이제 3살 터울로 애를 낳다 보니까 그냥 살림만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만 계속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책 펀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뭣도 모르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2년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강영한 교수님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실 위선 문제인데, 위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요새 전쟁이라든가 뭐 그런 살아가는 데서 괴로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위선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위선의 문제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자, 예, 위선의 문제 대답하실 분 있어요? 와.
아까 그 위선 말고 아까 그 전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 우리 자매님이 계속 전도에 대한 것이 띠임이 나왔는데, 저는 선교사로 오래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가장 하면 안 될 것이 가서 그 나라 사람 선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선교 대상이 되길 원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키어케가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하지 말라. 예. 그냥 최대한 살아라. 그리고 꼬셔라.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영어로 seduce라고 그랬잖아요. 데니시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seduce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멋있게 살 때 그 사람들이 쟤 뭐야? 라고 했을 때 발견되는 게 예수야지.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 말싸움이 되고, 그죠? 이념 싸움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키어케가르드 만난 뒤에는 그냥 제일 멋있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멋과 맛이 있잖아요. 누구는 맛 때문에 살고 누구는 멋 때문에 사는데 키어케가르드 입장에서는 멋있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랫동안 여행 12일, 30일 동안 오토바이 타고 우리 친구들이랑 여행하는 걸 즐기는데, 그래서 12일 동안 제가 3명 있어요, 파트너가. 그러니까 3명 트리오, 저랑 해서 2 친구인데 다 이제 버클리 출신이고 대학 출신이고 오토바이 15년 이상 탄 그 그룹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인데 너무 멋진 변호사예요. 진짜로 멋있는 애예요. 근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LA에서 멕시코를 갔다 12일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하나는 장로고 다른 하나는 목사고 걔는 변호사인데 8시간 진짜 멕시코에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그러고 와가지고 장로 친구가 석헌아, 저놈 예수 좀 믿게 해라. 걔는 또 초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너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안 믿기로 결정한 애한테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 내 평생 같이 오토바이 타는데 나를 보고도 예수가 가짜인 것 같으면 내가 회개해야지 네가 회개할 일은 아니다. 응? 그리고 오늘 같이 세 놈이 한꺼번에 죽었으면 우리 마이크하고 나는 쭉 천국으로 오토바이 타고 넌 쭉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식아. 그랬더니 말이 좀 심하다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게 현실이야.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얘가 혼자 라이드 갔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하는 부분이고, 솔로로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솔로로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들려오는 소리는 그 전주일날 누굴 만났는데 전도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하고 부흥사하고 전 세계를 다녀도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네. 왜? 선교제 가서 누구를 선교 대상으로 삼는 순간 내가 갑질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가서 배우는 입장, 섬기는 입장, 그죠? 했을 때 그들이 보고 당신 뭐예요? 왜 이렇게 살아? 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그냥 간증.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철학 디어리나 어느 신학보다도 가장 센 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상 더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 모임에 또 처음 오신 분이 방금 전에 오셨어요. 최성철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모임을 위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서 계속 그 반응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나오셔서 한번 소개 말씀. 네. 그래도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타일하고 욕실용품 도소매를 하는 최성철이고요. 그리고 세안교회라고 성결교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직책은 안수 집사고요. 그렇게 책 처음에 고난의 봉관계 고난을 받으라? 예. 봉관계 고난을 받으라. 그 책서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르케고로 이청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2시 30분에 정확하게 먹을 수 있게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셔서 지금 저기 서로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찬양이 나올 때까지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같이 자, 인사 한 명도 빠짐없이 좀 같이 인사 나누시고 예,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아니 저희 가야 되는데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오 마. 그때가 학부 시절이었었거든요. 제가 당했습니다. 그거 좀 이렇게 모아서 거기 개인에서 제 책을 제가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알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근데 하루를 들어왔어요. 언론들이 많았어요. 다른 경기도 안 하고 고생이 됐어요.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40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8분. 자, 여러분, 우리 못다 나누 교재와 이후에 토크가 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에 올라가시면 8층입니다. 예약을 해놨어요. 12시 30분에 정확하게 식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음식이 다 올라갔을 예정이거든요. 그 룸으로, 예, 한국킬케고 연구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식사 후에 다시 여기 와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한국킬케고 학회가 4시에 있기 때문에 배치는 좀 바꿀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예, 오전 모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